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고서 중 하나인 대학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무류 본말 사유종시 지소선유 즉근도의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은 무류 본말,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사유종시, 일과 끝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지소선유,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아는 것은 즉근도의, 곧 길을 아는 것에 가깝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모든 일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해서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너 이제 그만 공부 좀 해라. 그럼 나중에요. 좀 씻어라. 그럼 나중에요. 밥 먹고 해라. 그럼 나중에요. 이 나중에란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분명히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뭐냐면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놀든지 쉬든지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 보기 전에 놀든지 쉬든지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잘 봤을 리가 없죠. 그럼 마음 가운데 후회가 오고 자책이 오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에 도서실을 끊거나 시험 끝난 다음에 학원 끊는 학생들 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찾아보기는 극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 또한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일을 하고 나중에 쉽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일을 마지막까지 끌다가 그러다가 막판에 급하게 해버리니까 일을 하기는 하는데 완성도도 떨어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평생 일만 하면 살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어떻게 평생 놀면서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일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일을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먼저 일을 하고 나중에 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죠.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쉬고 나중에 급하게 일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일이 꼬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비교해 보면은 일한 시간과 쉰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맞지를 않으니까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삶의 열매가 얼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 할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먼저 할 것을 하는 것이 영성이고, 먼저 할 것을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놓고 엄청나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밤낮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인가? 마귀가 유혹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 순서에 관한 것,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주님께 하는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시험이니까 시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시험입니까? 금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먹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험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시험을 가지고 오려면 이렇게 가지고 와야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한 33일쯤 되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들고 배가 고픈 순간에 와가지고 그 야곱처럼 옆에서 팥죽을 끓인다든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옆에서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인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굽는다든지, 밥하는 냄새를 풍긴다든지 해서 예수님을 배고프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말고 금식 중단해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그만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게 진짜 유혹이고 이게 진짜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하신 후에, 이 뜻은 무엇입니까? 금식을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금식을 이미 끝냈는데 밥을 먹는 게, 금식을 이미 끝냈는데 음식을 먹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이건 죄가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죠.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너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없고 시험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보아라. 돌이 어떻게 떡이 되겠습니까? 이건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말하는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서 그것을 증명해보아라. 그럼 기적을 가지고 시험하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먹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 시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그 시험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보면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영성 좋은 사람은 떡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을 먹는 것 자체가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떡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떡보다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내용을 주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게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즉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떡, 너희가 마실 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순서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순서를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뭘 얘기하냐면 먼저 지금 너에게 급한 거, 지금 너에게 다급한 거, 지금 네가 간절히 필요한 거,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배가 고프시잖아요.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장 큰 필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지금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것,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큰 마귀의 시험이 있고, 여기 굉장히 큰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금식하지 말아라, 그럼 이거 유혹인지 깨달아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 이거 유혹인 거 깨달아요.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시험인 거 깨달아요. 말씀 보지 말아라, 그럼 이거 시험인 거 깨달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시험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시험하지 않아요. 눈에 다 띄게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예배드리는 거 참 좋은 일이다, 말씀 보는 거 참 좋은 일이다,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너에게 다급한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너에게 절실한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거 먼저 하라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일단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예배도 드릴 거 아니냐,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물부터 마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지금 물질이 절실한데 지금 이거부터 채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러한 시험을 우리 가운데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먼저 마실 것, 먹을 게 있어야 감당할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순서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거 참 좋은 일이지만 당장 배가 고픈데, 당장 목이 마른데, 당장 절실한데, 당장 필요한데 네가 필요한 것을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순서가 바뀌면은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먹을 것부터 먹고 예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먹을 것부터 먹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바뀌면 본질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네가 고3이 되었으니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지 말고, 너무 열심히 성경 보지 말고, 너무 열심히 예배드리지 말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권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십시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 나에게 절실한 거,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것부터 구하도록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좋은 대학 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신앙에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잘 지내고 승승장구하는데 교회 근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실패했어요.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사수했어요. 오수했어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거기 붙잡혀서 빨리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이걸로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성공을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올려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잡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실 것도 잃어버려서 지지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데 제가 사업만 풀리면, 사업이 안정되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사업은 잘 됐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사업은 승승장구하는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예배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사업이 잘 풀려야 빨리 예배 드리러 갈 텐데, 사업이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사업이 지지분해져요.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게 잘 돼야 예배 드릴 텐데 결국은 예배 못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절실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내가 필요로 했던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 순서를 바꿔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떡과 양식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40일 금식했는데 떡이 필요하지 않느냐? 떡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 너에게 절실한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부터 하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왜 시험에 빠지는가? 순서가 바뀌면 왜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과 5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즉 다시 말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을 하지 말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되셔서 없어지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업이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업체와 계약만 성사가 되면은 이 사업이 위기도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난 이득을 얻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출구가 그 업체와 계약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앙생활 원래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분이었는데, 잊을만 하면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오시나 그러면 나오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나가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업체랑 계약이 돼서 이 위기를 이기고 또한 좋은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분이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시던 분인데, 그 이득을 얻으면, 이 계약이 성사돼서 나한테 이 이득이 생기면 내가 주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야곱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적적으로 그 계약이 성사가 돼서 이분이 사업의 위기도 돌파를 하고 막대한 이득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막대한 이득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유 드려야지, 아유 내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내가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춤을 추면서 경배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 전화가 뭐냐면, 어떤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가 좋은 조건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인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펴봤더니 그 사업체가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사업체예요. 정말 자기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체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금이 약간 모자른데, 딱 얼마큼 모자르냐면은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릴 것만큼만 모자른 거예요. 고민이 왔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그 사업체를 인수를 못해요. 그런데 10분의 1 드리는 거를 포기가 아니라 보류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10분의 1을 갖다가 사업체를 사면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이 사업체를 정말 좋은 조건에 인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상담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도 되게 망설일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주님께 타협을 한 거예요. 주님은 오래 기다려주시는데 그 인수될 사업체는 오래 기다려줄 것 같지가 않아서 이분이 타협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 제가 드리기로 했던 10분의 1은 잠시 보류, 그리고 제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 사업체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면은 제가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그리고 더블이 아니라 더 잘 되면 제가 10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드리기로 한 걸 보류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한 걸 보류하고 그 사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 간증이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환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좋은 사업체인 줄 알았더니 부실덩어리, 지지부진하게 그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그것에 끌려가지고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건강만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은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갈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따라서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마음도 소멸할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갖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돼서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했었을 때, 대학원 입학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일단 들어가기도 힘들고 경쟁률도 높으니까 뭐 별로무 기도를 다 하죠. 주님, 저를 붙여만 주시면은 주님께서 원하신 일 다 하겠습니다. 주님, 저만 붙여만 주시면 제가 아골골짝 빈들이고 어디고 사막이고 들이고 바다고 강물이고 섬이고 다 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서 붙었어요. 그럼 이제 아골골짝 빈들만 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붙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꼭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이 뭐냐면 물질적인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 물질적인 시험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야 진짜 가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돈 100원짜리가 소중하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느낄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물질의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주셨던 사례가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상상하시든지 그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때제때 주시는 게 아니라 좀 사정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좀 건너뛰기도 하시는데, 건너뛰었으면 나중에 소급해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건너뛰었으면 끝이에요.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완전히 다 새 것으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내가 잘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가장이시며 물주시며 호주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것 되시며 공급자시며 제 용돈도 주고 밥도 주고 하여튼 다 챙겨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다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수입이 뚝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궁핍함이 오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 궁핍함이 사람의 마음을 단지 물질의 궁핍함이 아니라 지갑이 비어가고 통장에 잔고가 내려가면 내 인생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도 비어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혼자면 괜찮은데 가장 아닙니까? 처자식이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거를 돌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예배실에 가서 기도했죠. 주님, 제가 1년만 휴학하고, 아니 만약의 경우 2년만 휴학하고 좀 일 좀 하겠습니다. 마침 일을 주겠다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받아서 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잠깐 쉬고 사역을 잠깐 쉬고 일 좀 하겠습니다. 일 좀 하고 가정을 안정시킨 다음에, 지금 가정이 발등에 불이니까 이 발등에 불부터 끈 다음에, 이게 내한테 가장 절실한 거니까 이 절실한 것부터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주님께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 너의 절실한 것, 너의 갈급한 것을 내가 채우시고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제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학교를 휴학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가장으로서 돈벌이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뻔뻔스럽고 힘든 노릇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의 양식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집에 생겨요. 먹을 게 생겨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는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면 잘 썩지도 않아요. 먹을 게 생겨요.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뉴도 주님께 부탁할 때가 있어요. 주님 떡, 그럼 떡이 와요. 주님 밥, 그럼 밥이 와요. 빵, 그럼 빵이 와요. 귤, 그러면 귤이 와요. 그리고 돈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까 돈 나갈 구멍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반을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살게 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1학년 때 그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던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 휴학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신학교 복학하지 못했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순서가 바뀌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에 대한 순서가 바뀌니까, 주님 내 문제가 절실하니까, 주님 내 일이 절실하니까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문제가 절실하니까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게 엉켜버리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너한테 절실한 게 있지 않느냐, 너한테 갈급한 게 있지 않느냐, 너한테 필요한 게 있지 않느냐,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나에게 떡이 절실하다.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나에게 떡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정리하심을 통해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을 정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거리에 나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위탁하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구덕교회가 모든 약한 이들, 넘어진 이들, 쓰러진 이들, 상처받은 이들이 와서 회복받고 위로받고 새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고침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시험하고 동일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가르치는 일 좋은 일이다. 말씀을 배우는 일 참 좋은 일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 참 좋은 일이다. 또한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해 하는 것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절실한 게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절실한 게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되고 싶은 게 있지 않느냐? 진짜 너희가 얻고 싶은 게 있지 않느냐? 진짜 네가 쥐고 싶은 게 있지 않느냐? 네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지 않느냐? 네가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거부터, 네가 갖고 싶은 것부터 갖고, 네가 되고 싶은 것부터 되고, 네가 얻고 싶은 것부터 얻고, 네가 필요한 것부터 공급받고, 너한테 절실한 것부터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얽혀버리는 거예요. 진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탁하신 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에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도 앞서 나가지 않고 우선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앞서가지 않기를, 어떤 것도 우선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열방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선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고치는 사역, 모든 연약한 자들,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 낭망했던 자들, 쓰러졌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2020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구덕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절실한 것을 먼저 구하라,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네가 되고 싶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 또한 네가 올라가고 싶은 위치를 먼저 기억하라, 그러며 모든 순서를 바꿔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 또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